지난 시간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조건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신자된 우리가 주님의 언약적 사랑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리는,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확실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수많은 계명의 총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고 이 계명에 불순종한 상태를 그저 방관하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추가 되는 하나님의 관계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기필코 순종해야 될 중대한 명령이죠. 참된 신앙을 유지하고 그것을 영위하는 가장 결정적인 분수령이 바로 이 계명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 자신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하십시오. 그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그가 그 죄의 상태,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서 그의 영혼과 그와 하나님의 관계는 결코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기독교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교리를 진지하게 논한다 하여도 그 영혼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의 돌보심과 다스림을 확신하며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즉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진정한 상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경험 세계를 한번 봐도 아마 알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그와 화목하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앙금을 품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정말 이 언약적 사랑으로 인해 큰 평안과 든든함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무한한 확신 가운데 용맹을 떨칠 수 있었습니까? 만약 목사님 저는 느꼈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아니면 위선자일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가 그렇지 않느냐가의 조건이요 분수령이에요. 왜요? 주님은 철저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의 총합인 서로 사랑하는 것에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나아가 주님의 계명의 총합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하는, 그가 구원받은 신자인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입니다. 나 자신이 구원을 받은 신자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요 분수령이에요. 여러분들,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 신자로서의 신앙, 구원받은 신앙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법의 총합인 십계명을 비롯해 모든 것을 다 응집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신구약 모든 율법의 완성이며 응집이라고 하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무감각하고 그것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의도가 가득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남을 헌담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망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그를 미워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명령은 우리의 신앙과 영혼의 진실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맞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비극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실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사랑, 이 고귀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철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치 못한 이 사랑을 자신이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비참과 비극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즉흥적으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 왜 떠나십니까? 저 형제가 자매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금 흘러가는 이 방향이 나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운 정책이 나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마음에 씨름하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기를 바라고 기다리기 전에 즉흥적으로 그가 미워하는 이 감정을 즉흥적으로 쉽게 뿜어내며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결정해버립니다. 과연 나 자신이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끌리고 그를 축복하기를 바라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심지어 나를 부인하며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을 위한 이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자 애쓰고 씨름하고 있는가? 이거는 철저히 자기 유익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손해가 있다면 이 사람을 언제든지 매우 즉흥적으로 인내함 없이 쉽게 버릴 의지가 각오가 우리 가운데는 철저하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정말로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라고 말하는 이 사랑, 신자들에게 기필코 나타나야 될 이 사랑이 없다면 그는 신자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고린도 13장에서도 바울은 이 진리를 매우 강력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의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아무리 뛰어난 신앙적 행위와 헌신을 보인다 하도 사랑이 없으면 그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행위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열되는 신앙의 행위가 얼마나 뛰어난 행위입니까? 그런 방언, 예언, 지식, 뛰어난 믿음, 그에 따른 희생적 종교적인 노력, 이런 은사들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신자가 맞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뛰어난 신자가 맞습니다. 라고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그 뛰어난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주의하고 꼭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도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 오늘 보면 1절부터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막 읽다 보면 바울의 매우 울분에 찬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울분에 차서 그가 매우 강조하고 싶어요. 이 사랑이 매우 중요함을. 이거 분수령이면 이것이 시금석이면 신자들에게 뒤따라야 될 하나님의 열매임을, 이것이 없으면 신앙의 모든 행위야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매우 울분에 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과격할 정도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때문에, 15장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형편과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광을 잃어버린 아주 궁극의 원인이 뭔지를 봤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봤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음란함을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들의 분쟁, 다툼, 나는 이런 방언하는데 너는 하지 못하지만 그 은사에 대한 우월의식, 모든 죄가 관영하고 그 죄가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일말의 의식도 없는 망가지기까지 망가지한, 심지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몸이 하나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찢김을 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갈기갈기 찢어진 이 고린도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핵심적인 문제를 짚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치고 또 치고 들어가야 돼요. 가장 기저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과연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의와 불꽃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이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고린도의 상태가 될 수 있고 또 고린도의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이 문제가 가벼운 문제입니까? 가볍게 넘길 사안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며 역사 속에서 행하신 모든 경륜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 속에서 경륜하신 궁극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에덴을 창설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그림을 갖고 계셨어요. 에덴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것이 실패하시자 다시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이 하고 하실 때 그가 계속해서 바라봤던 궁극의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뭔지 아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이 도래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하려는 행복한 속에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시간부터 그는 그것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에요. 구원의 최종적인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최종이에요.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날 냉랭해지고 냉랭해질 대로 냉랭해진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10년 가운데 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지 않아도 사실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거짓말하는 자가 가득한 예배당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며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정한 심령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며 저 미래를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웅장하고 큰 밑그림을 그리시며 성취하고자 하셨던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문제를 그런 사람들이 귀하게 여길까요? 아무리 역사적 진리를 알고 개혁주의 교리에 능통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없으면 그는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검소하게 살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에겐 천국 없어요. 함께 교회된 거듭난 신자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희생적으로 위하며 그와 함께하고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 없다면 그는 아닙니다. 나아가 그를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때 그것과 싸워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감정, 좀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여러분들 신자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신자의 심령은 지옥 그 자체가 돼요. 우리는 미리 먼 미래에서 지옥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원망과 증오의 마음이 있을 때 지옥을 그 시점에서 맛봐요. 그 지옥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일말의 평안도 없다는 그 지옥의 현실을 미워할 때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신자 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해요. 노래할 수 있어요.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사랑, 이게 분수령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이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기준점을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자, 불가능하죠. 포기해야 되겠죠. 불가능하고 포기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야 되겠죠. 그러라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이렇게 능히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말씀과 명령을 하신 그리스도를 뒤따르고자 애를 써야 돼요. 철저히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성질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냥 나름대로 사랑해봐라. 우리의 기준으로 사랑해봐라. 우리 스스로 어느 적정선을 그어서 그 정도까지만 사랑하는 것, 그렇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내가 참고 사랑해줬으면 되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성질을 외면하고 스스로가 사랑의 방식들을 스스로 설정한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우물이에요. 우리는 이 우물에 가서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전 인격을 사로잡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고 나의 견해와 정신을 장악해야 돼요. 이것은 일회성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수시로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이 메마르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쭉 언급하면 사랑은 이라고 하면서 사랑의 성질을 말하잖아요. 그가 논하는 사랑의 성질의 정체가 뭘까요? 바울이 그냥 그 당시 사회의 통념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생각하는 그 사랑을 여기다 나열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경험 세계에서 터득한 이 사랑에 대한 지식을 논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논하는 사랑의 진리, 사랑의 성질은 철저히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랑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을 요구하시기에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기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논하는 사랑의 성질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정한 사랑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그 기준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가 심겨주고 이 진리를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 성질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고 4절 첫 부분이 얘기하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악행과 손해를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 그 수모를 받음 속에서도 그 상대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수모를 당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사람이 자신을 잘못 평가하여 모욕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모욕을 느낍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반복해서 이행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모욕을 느끼고 직장이 자신과 처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수모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악평하고 악평하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거짓을 보고함으로 모욕을 주죠. 말을 통해서 모욕을 받을 수 있고 악행을 통해서도 수모를 겪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수모와 모욕을 느껴요. 교만하고 거만한 눈빛으로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하지만 그것에 응대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전화를 걸고 문자를 하는 사람들은 모욕과 수모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대가 진짜 이상한 거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들에게 친절을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야! 사회에서도 그러지 않는다. 어디 처음 온 사람한테 이렇게 쌩 깔 수 있냐? 교회가 어찌 그러냐? 하고 떠났어요. 근데 오늘날은 반대 현상이 더 큽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음 온 사람들을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고 환영하는 것을 뒤틀려서 생각합니다. 아, 요 교회가 나 꼬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들, 말 같지도 않은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 꼬신다고 그 사람 우리 교회 와요? 성경을 아는 교회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꼬시고 연락 잘하고 막 발도 닦아주고 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 우리 교회 못 와요. 우리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를 위해 희생하면서까지 문자하고 전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그리스도 좀 알라고, 영원한 생명을 좀 알라고, 이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좀 거하라고, 이 영원한 복락과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좀 누리라고,
이 영생의 떡을 먹고 좀 기뻐하라고, 이 복락을 좀 누리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것처럼 교회가 단순히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심플. 그가 그에게 헌금을 뜯어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가 우리 교회 정말 머리 숫자 하나를 더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교회 땡전 한 푼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수제비 가게에서 예배를 드렸고, 거기가 추워서 조그만 영어학원, 6평 되는 영어학원에서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어요. 2-3달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관리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쫓아내서 겨우 얻은 것이 생명의 전화, 저기 사회복지관 한 교실이었습니다. 히터도 없고 에어컨도 없었어요. 창문을 열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마이크도 없고 피아노도 없었어요. 그때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양심 하나는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어떤 손해와 수모와 능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모욕과 수모를 당하는 방법과 예는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수모와 모욕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참으라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인데, 그것은 자기를 해롭게 하고 악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복수심을 갖지 않은 채 그 악과 손해를 참아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복수심을 갖게 되죠. 그 복수심을 처음에 노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 속에서 은근히 그것을 노출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저평가하도록 소문을 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그를 미워하도록 어떤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오래 참으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심을 제어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를 싸우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정욕이나 혈기나 거친 행동이나 거만한 표현이나 분냄, 사나운 것을 답지 않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될 존재예요. 반대로 평화롭고 조용하며 부드럽고 긍휼함으로 그를 대하여 오래 참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처럼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온갖 해와 수모와 모욕을 견디는 것을 뜻해요. 두 번째 의미는 적극적인 의미죠. 받는 해를 지속적으로 참아내는 것을 지속적인 사랑 속에서 참아내는 것을 뜻해요.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부분에서 모욕과 수모를 당하죠. 그때에도 복수하지 않고 참는 것도 있지만 나아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는 것을 뜻합니다. 그를 향한 사랑이 파괴되지 않고 유지하며 참는 거예요.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을 지속해서 사랑하며 그가 그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는 겁니다. 세 번째,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온유하며라고 할 때 그 온유함은 평정심, 평화를 뜻해요. 즉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해를 입는 가운데 사랑 속에서 참을 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참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받는 해로 인해서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것은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작은 오해와 해와 악에 대해서 마음이 막 요동치죠. 흔들릴 때 그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사랑의 영이라 말씀하시는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어떤 그 내면에 자극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거나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그 어떤 작은 것이 확 들어올 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의 영이
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참습니다. 사랑 속에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심지어 나의 평화를 깨트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참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란, 해를 받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딱 변호할 상황이 딱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 인간이 잘못하고 내가 맞잖아요 라고 변호할 딱 상황이 됐을 때 그 기회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해를 참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죄인 되는 것, 죄인 되기까지 참는 거예요. 해를 받을 때 그 해를 입힌 사람들이 자신이 받는 만큼, 때론 그 이상의 악과 해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기하고 도리어 자신이 손해를 입을지언정, 자신이 도리어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그가 손해받지 않기를 바라며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은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자신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고발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해를 받음으로 인내하고 참으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얻고자 참기보다는 두고 봐라, 분명히 진실은 드러날 거다, 너는 몰락하게 될 거다, 그때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몰락하기보다는 내가 해를 받으면서까지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참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참으라고만 하지 않고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큰 해를 입었던 작은 해를 입었던 상관치 않고 오랫동안 참으라. 어느 정도 참으라고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동안은 참지만 수위를 딱 넘을 때 참지 못합니다. 이 정도 참으면 되지 않겠어? 라고 중단합니다.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끝까지 참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정실이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랑이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오래 참음, 인내하심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4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사람들에게 반역과 수모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비와 은총 속에서 무궁한 사랑을 부으신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반역을 너무 오랫동안 그는 참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역과 모욕에 대해서 계속해서 참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세상에 대하여 단순히 오래 참으신 것을 넘어 형언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섭리를 보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태양의 빛을 의인들뿐만 아니라 악인들과 반역하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나 불의한 사람 누구에든지 비를 내리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 신령한 목량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분의 인내하심이 어떠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멸시하고 반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나아가 당신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죽어마땅한 자들을 택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갔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노하심을 멸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여 당신의 은혜로 인하여 자비와 영광의 그릇이 됐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자신을 모욕했던 죄인들이 당신의 자녀가 되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선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고 이 예배가 매우 형식적이고 지루하며 진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영혼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사람인 목회자가 봤을 때도 그 영혼을 향한 이 애간잠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1년, 5년, 10년을 기다려도 변하지 않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애간증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거룩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고 또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짜 인내하고 계심을 체감합니다. 정말 그들이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와 그들이 영생을 얻기까지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했을 적에도 하나님은 긍휼히 보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였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신 것을 보이사.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현재는 이룰 수 없고 앞으로의 미래는 없습니다. 악함과 교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적이적인 태도를 가진 나를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냥 참으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수하고자 참으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신 겁니다. 정말 나의 영혼이 지금도 회심한 사람이 있어. 난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정말 수모를 주는 이 행함을 갖고 있는 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신자들이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오래 참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담기까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성질 중에 하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을 닮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요.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설교 클리닉을 가면 그 설교를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목사님들이 김용치 목사랑 똑같잖아.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나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닮고자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모습을 닮으려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행하는 잘못된 일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막 자신에게 이거 잘못됐는데 나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막 해와 수모를 막 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하여 참으신 것을 생각하며 이웃의 잘못을 작은 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모욕과 악행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구원을 경험한 신자는 자신처럼 파렴치하고 죄악되며 악하고 죽어마땅한 자를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신 것을 경험적으로 하는 신자는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자를 볼 때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 그렇지,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어? 나는 하나님을 향해 더 했는데. 그래서 자신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의 잘못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여기에 딱 어울리잖아요. 만약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향해 오래 참지 않는다면 그는 오래 참으심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오래 참는 것은 그가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반역한 자고 하나님을 모욕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용납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참된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첫 번째 사안이 뭡니까? 내가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 어떤 대접을 받지 못할 만한 존재라는 것, 이렇게 높이 평가를 받을 그러한 것이 나의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복음의 진리는 깨닫게 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안 신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할 때, 수모를 줄 때 자신이 그동안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수모를 깨달으며 기억하며 내가 할 말 없는 죄인이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신자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당하는 참된 신자 있잖아요. 그는 자기가 해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부터 해를 당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또 나의, 그 사람의 잘못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로 인한 고통을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해요.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이 수모와 이 모욕의 끝을 정하셨다라고 인정하며 순응합니다. 여러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큰 고통 속에서 달아나고 도망갔죠. 그때 오랫동안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있었던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다윗이 당한 아픔을 모욕적으로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의 왕을 모욕한다. 저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만두어라. 그의 말이 옳다. 내가 지금 해와 모욕과 수모를 당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아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수긍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와닿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는 자신이 해 받는 것을 원통하게 여기는 것보다 그 해를 수긍하며 저 하늘의 때를 기다려요. 우리는 이제 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성질은 이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 속에서 갖고 있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적정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말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해를 받을 경우 복수하고자 하고 분을 내며 나에게 해를 가했던 자의 명예를 언제든지 실추시키고자 하는 생각과 행위를 억제해야 합니다. 도리어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아야 되고 나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 내가 해를 당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적 진리를 듣고 목사님, 그게 뭐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뭐 실천 가능한 얘기입니까?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하신 사랑으로 실천하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분들의 말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런 사랑은 가당치 못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록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불가능함 속에서 가능해진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속은 이러한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이런 사랑을 하도록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비록 부분적으로 연약한 우리지만,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사랑을 추구해야되며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굳은 결심과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나의 결심과 의지는 말입니다. 뭘까요? 필요한 것은 따라할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해와 모욕을 당했어요. 사람들의 경멸과 비난의 대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많은 해를 당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온유하게 참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게 모욕과 경멸을 당하셨어요. 영광의 주님이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이 모욕과 수모를 받으셨습니다. 당신이 구원하실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격렬한 배반과 악행과 멸시를 받으셨어요.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거역을 참아내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술주정뱅이다라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더럽히지 않고 일점의 죄가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셨지만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라고 지적질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고 미칭왕이다,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바리새인으로 사마리아인으로 비난하였고 귀신 들렸다 조롱했습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경외하고 사랑했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사형에 처할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고, 때로는 주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붙들려서 사는 자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그 사람도 생매장하고 회당에서 쫓겨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죽도록 미워하였고 또 죽기를 바랬습니다. 때로 주님을 죽이려는 악의로 자기들의 손을 주님의 피로 적시고 싶은 충동으로 마음이 들끓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조차 보는 것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죽일 계획을 짰어요. 그들은 자주 주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입을 다무셨습니다. 참으셨어요.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평안을 유지하셨습니다. 복수하기는커녕 그들의 영혼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이 죄인 되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분명한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며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죄인이 되셨고 그가 받아야 될 모욕, 그들이 받아야 될 모욕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신 이것을 날마다 새겨야 돼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이 사랑은,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1시간 후에 또 물을 마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이 분수령과 같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실천해야 될 이 서로 사랑하는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매일 마셔야 돼요. 그래야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미워하며 내가 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야? 라며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우리 마음에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너무나 순간적이고 즉흥적입니다. 주님은 인내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인내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즉흥적입니다. 내 욕심에 이끌리죠. 내 탐욕에 이끌립니다. 내 기분에 이끌리고 내 감정에 이끌립니다. 여러분들이 즉흥적이고 여러분들이 탐욕과 여러분들의 감정에 쉽게 이끌릴 때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떠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합리적인 상태에 있고 매우 합당한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깨달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내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들은 내 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은 내가 오직 바른 길을 걷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민감하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아픔을 이해하고 때로는 이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당장 얻을 유익을 얻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인내함이 기다리다 할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오래 참는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위대함은 더 높여질 겁니다. 잠언 16장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자보다 위대합니다. 쉽게 요동치는 협소한 마음이 아니에요. 쉽게 마음이 뒤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동하지 않는 큰 강물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담았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요동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굳은 결심과 여러분들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매일 마시십시오. 이 사랑의 물을. 기도하시겠습니다.